교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의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문지하다가 묻지마리를 쓰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회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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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갑자기 지금 생각난 말씀입니다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건가요? 사촌 맞나요? 맞나요? 갑자기 헷갈렸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배 아픕니까?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저도 다른 교회 부흥 소식이 들리면요 배가 아파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대는데 옆에 교회는 부흥했대, 사람들이 늘었대, 배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뭐 사람인가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공격당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다른 건 다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만 있다면 이게 가장 귀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참 좋은데, 물론 결론은 형통입니다. 결론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갔지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말단 노예로 들어갑니다. 물론 나이가 그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7살 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말단으로 들어간다는 거.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면 말단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단으로 들어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을 제외하고 1인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2인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보디발이 누굽니까? 애굽 안에서 실력자입니다. 그 실력자 집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만은 거기서 인정함을 받아서 2인자가 된다. 내 생명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긴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뜻 이 모습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때 요셉은 비록 노예로 잡혀갔지만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오늘
제목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공하면 공격당한다 라고 하는 거죠. 뭔가 잘 되면요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이든 아니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성공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성공을 쓰러뜨리고 믿음을 쓰러뜨리는 것 중에서는 내 속에서부터 또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외부의 침입도 있지만 내 속에서부터 내 스스로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 스스로 성공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성공했습니다. 노예로 비록 잡혀갔지만 성공한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더 나은 위치로 상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목의 말씀처럼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공은, 믿음은 반드시 공격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 아버지의 총애를 먼저 받습니다. 노예 생활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습니다. 12아들 중에 12번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 11번까지 낳아놨을 때에 모든 총들 다 제끼고 아버지의 눈에는 요셉밖에 없었어요. 편애를 받고 살았습니다. 반찬이 달랐을 거예요. 왜? 채색옷을 입을 정도면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차이를 두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요, 특히 예를 들면 여성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이런 나이 드신 분들, 본인들이 어른들 남자들 밥 먹을 때 같이 밥 못 먹었대요. 다 먹으면 그 찌끄러기 가져다가 부엌에서 엄마랑 먹든지 부엌에서 먹든지 아니면 좋은 반찬은 남자들이 있는 쪽에 다 놓고 상을 저쪽 옆에다 가가지고 옆에서 그냥 생선으로 얘기하면 몸통은 못 먹고 꼬랑지 부분이나 아니면 머리 부분밖에 못 먹었대요. 아니 같은 집안에서도 물론 그때는 그런 시절 위기가 문화가 강력한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는 그럴 수도 밖에 없었지만은 아버지의 총애는 형들은 일상복을 입혀서 일시키고 요셉은 채색옷을 입힐 정도니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음식도 달랐을 거고 여러 가지 대접이 다 달랐을 겁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은 요셉은 다른 형들에 비해서 성공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애매모호하지만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도전 받아야 안 받아요? 형들의 도전을 받잖아요. 결국 그 도전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거죠. 물론 가장 강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만은 겉으로 볼 때 보자고요. 형들의 공격을 받잖아요. 왜 너만 성공했어? 왜 너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돼? 왜 너만 채석옷을 입어? 왜 네 상에만 반찬이 달라? 우리 반찬은 왜 맨날 부속이고 네 반찬은 맨날 고기 반찬이야? 왜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네 숟가락에 고기를 얹혀줘야 돼? 우리는 내가 알아서 아무거나 먹어야 되는데 맛없는 것만 먹어야 돼. 아마 이런 식으로 공격당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총애를 얻지 보디발의 총애를 얻어서 2인자가 됩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거기에 있는 노예들이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했을까요? 이 주인마님이 모함을 해서 말 그대로 성폭력범으로 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 우리 남편이 데리고 온 히브리 사람이 지금 업신여긴 거거든요. 야 종들아, 너보다 나이 어리고 너희들은 이 민족이거나 다른 민족일 수도 있지만 애굽에서 다른 데서 팔려온 이방 사람이 나이도 어린 게 와서 여기서 너희들보다 윗대가리 역할하는 게 그 맞다고 생각하니? 근데 걔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좀 풀어서 얘기하거나 상상해서 얘기한다면 그거예요. 종들, 다른 종들의 공격을 받고요. 하다못해 주인집 여주인에게도 지금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잘 될 때 우리는 좀 더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왜? 공격이 오기 때문에. 스스로의 공격도 오고요.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기도 해요. 스스로의 공격 무엇보다 우리가 낮아진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뺏어가면 일순간에도 뺏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똑똑해서 그래. 내가 대처를 잘해서 그래.
이런 모습으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면요, 내침당하는 거는 시간 문제고요,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시간 문제고요, 믿음의 자리에서 마르는 그 믿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도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신 요셉을 왜 광야로 모시고 왜 애국으로 모르셨을까요? 그 고난의 현장으로 왜 모르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큰 성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더 큰 성공 이후에 그 성공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야, 이 정도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했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이거 교만입니다. 어떠한 분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앙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어, 이 정도면 완벽하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계속 자라나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져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의 상승을 위해서 낮아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의 요소들을 생각할 때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더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앞을 더 내다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요, 지금 요만큼의 성공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공격당하기 딱 좋아요. 실패하기 딱 좋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성공한 데다 굉장히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긴값 한다 그러잖아요. 생긴값 한다. 그럼 못생겼으면 못생긴값 하나요? 여러분, 잘생긴 거 가지고, 아름다운 거 가지고, 멋있는 거 가지고 그것의 교만에 빠지면 결국 유혹이라는 게 와요. 그리고 결국 쓰러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더 큰 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성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때,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결국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잘생겼나 보다. 내가 주인 마님도 부러워하고 나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내 지위가 높아졌다 보다. 그 성공에서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그 성공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은 범죄했을 거예요. 주인 마님을 품었을 겁니다. 이때다 하고 품었을 거예요. 품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진리는 발각이 되는데요. 1인자가, 그 집안의 1인자가 그 아내입니까? 아니면 보디발입니까? 보디발인데, 보디발이 알면 당장 그 부인은 물론이거니와 요셉은 그 꿈이 어디로 간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멋있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대단한 성공이라고 안주하고 교만해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셉됩니다. 늘 어떤 순간에도 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요, 이 장점 때문에 오는 어떤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너무 멋있고 너무 좋으니까요, 이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어요. 날마다. 유혹은요, 날마다 오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이니까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장점 때문에 오는 유익이 있거들랑, 성공 이후에 어떤 유혹이 오걸랑, 내가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의 상태에서 어떤 유혹이 오걸랑, 여러분들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유혹과 맞서서 이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있습니다. 유혹에서 도망치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들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요, 유혹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유혹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다만 유혹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도망치는 거예요. 유혹은요, 말로도 안 돼요. 언변술로도 안 돼요. 이성적인 그런 이야기나 판단 가지고 안 돼요. 주인 말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 얘기를 듣겠어요? 그 여인이 이미 요셉에게 마음을 뺏겼는데 아무 이야기도 귀에 안 들릴 겁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이야기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냥 막 자기 옷을 벗든지 요셉의 옷을 벗겨서라도 어떻게 취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얘기해도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주인 말이 여기 툭 뜨니까 그냥 벗어 정기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유혹에 온 걸구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맞서서 싸워야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점이 있으면 유혹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반드시 유혹이 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했다 하면 성공 이후에도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장점을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자랑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점 때문에 유혹을 오히려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공격당하는데 그거 피하려고, 공격 안 당하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할 때는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또 와요. 참 희한하죠. 그 유혹이 와서 그걸 피하려고 피했는데 그냥 그것이 더 큰 고통으로, 큰 어려움으로 요셉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벗겨진 옷을 가지고 증거물로 삼고 저놈이 나를 겁탈을 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도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역시 공격의 연장선상입니다. 잘 피했지만 왜 내가 피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정말 본심을 이야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내 말 좀 들어보소 하고 아무리 자기를 변론하려고 해도 아마 해결 안 됐을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요, 보디발도, 좀 이따 이야기했습니다. 보디발도 요셉 편을 겉으로는 들어주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누가 자기 말을 들어줍니까? 더군다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나이 어린 저놈이 왜 우리의 노예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주인의 말을 들으면 당연한 거지만 내가 왜 제 말을 고집대로 듣고 순종해야 돼? 그의 성공을 배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그가 지금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쳐야 되는 이 사람들이 사실 박수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아무리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한다고 할지라도 아유 정말 억울하게 해서 나 무슨 요셉의 이야기를 믿어, 난 저 사람을 믿어, 이렇게 편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권력 앞에서 주인 말이니 그러는데 그 권력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나랑 같이 하룻밤 묵자 하는데 싫다고 하는데 작전을 짭니다. 이 여인이 하루는 일이 있어서 그 여인이 있는, 그 주인마님이 있는 곳에 들어왔는데 종들이 아무도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의 집사를 세울 정도인 그 집에는요, 적어도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종의 집사를 세울 때는 한 20명 이상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종들 중에 말 그대로 잠자리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옆에서 수종드는, 왕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몸종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에 갔을 때 한 사람도 없었대요. 말 그대로 그 여인은 주인입니다. 주인의 말은 법이에요. 저들 나가 있어라.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런 권력자 앞에 권력자 편이 되어주지 않고 요셉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점점 오히려 더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공격은 계속해서 온다는 말씀 아까 드렸죠?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올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함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유혹에서 결국 이기게 된 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억울함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 중에서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보디발이 참 야속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건의 전말이 어떠했는지 알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실수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떤 걸 실수했느냐?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 지금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들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주인 내 남편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 그리고 남편이 왔을 때 남편한테 그 사건의 전말을 섞으면서 얘기할 때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 결국 뭐예요? 지금 자기가 거짓이지만 자기가 겁탈당할 수 있는 그 위기가 있었던 건 당신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좋아할 남편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 듣고 좋아할 남편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여인은 이 보디발이 바라봤을 때는 늘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총애했던, 정말 믿을 수 있었던, 내가 먹는 음식거 이거 내 목숨만 빼놓고 네가 다 알아서 하라 라고 얘기하잖아. 내 목숨만 내놓고 네가 다 알아서 하라. 그건 대단한 신뢰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믿는 가족 이상의 관계가 아니면 이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안 그랬다는 거 보디발은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성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야, 이 아내가 또 이런 짓을 했구나, 이런 나쁜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 주인의 말은 범입니다.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절의 주인은 곧 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 아내의 말에 좀 기울어져서 자기 아내의 말을 믿어주고 이놈의 새끼 나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만 가뒀을까요? 이건 남자가 바보 같은 남자죠.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종을 감옥에다만 가둬요? 아주 고통을 가하면서 고통을 느낄 대로 느끼게 하면서 결국 죽였을 거예요. 바보를 만들거나 병신을 만들어서 내쫓았거나 아예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험한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옥으로만 쑥 보내버려요. 어떤 벌칙이 없었어요. 형벌이 없었어요. 그냥 형벌 자체가 그냥 감옥 보내는 거였어요. 물론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잘했겠지만 그 자기 가정에 있었던 위정자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보디발이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야, 너는 사실은 그렇게 범죄에서 얼마나 내가 아니요 잘 눈여겨보고 나를 내가 총회에서 우리 집안의 집사로 썼던 애니까 잘 눈여겨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런 일 시키고 한번 해봐. 이랬으니까 감옥에서도 간수의 눈에 들어서 일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자유롭게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죄인이지만 그곳에서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살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돌봤어요. 특혜를 누렸어요. 이거 요셉만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만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깃뜸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무리하게 상상하면 안 되지만 얼마든지 그 본문 안에서 상상할 것들이 많아요. 왜? 여기 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나온 내용들이 있기도 하지만 거의 다 조금 두리뭉실하게 나온 내용들이 많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 상상력이 물론 오늘 제가 앞서서 기도한 것처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상상력으로 상상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상의 날개를 성령의 지혜와 정령의 능력을 통해서 펼칠 때에 더 말씀이 부딪혀올 줄 기억하길 바랍니다. 보디발은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편을 아예 대놓고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 여인과 데리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인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더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자기에게 뭐 사지를 찢든지 아니면 큰 고통을 가서 병실을 만든지 죽였다고 한다면 별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보디발 내 주인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내 편을 안 들어줘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입으로 그는 그 속상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는요, 더 큰 그림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안 그리기 때문에, 요만큼 그린 선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억울합니다. 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닌데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고요.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들과 언성을 높여가면서 대들고 따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더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신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11별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별들도 해와 달들도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겨우 내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서 2인자가 되고 감옥에 들어와서 그래도 간수의 눈에 띄어서 뭔가 여기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이건 내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유혹이 계속해서 몰려오지만, 많은 도전들이 그에게 다가오지만, 요셉은 그런 도전 앞에 육신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항변하거나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피할 때는 손해보더라도 피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 큰 믿음, 더 큰 성공이 그에게 오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고 우리가 성공했던 이 부분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서 더 훨씬 더 높은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실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계가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공격을 받을 거예요. 공격 없이 거기까지 못 갑니다. 많은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요. 그때마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유혹들 덥석 물지 말고요.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요셉처럼 자꾸 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공격을 마침내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더 큰 성공의 세계로 그렇게 도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